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를 내가 순간순간 분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긴장을 놓쳤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가 긴장을 놓쳤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긴장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경외가 떨어진 신앙의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외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관, 육신의 야망과 동기를 쫓아가는 이런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죠? 사랑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우리는 그러면 뭘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시라고 답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세례 요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또 예레미야나 엘리야라든지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예수는 나라를 잘 살고 부의 평등을 나누고 노동자의 인권을 세우고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성평등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운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그런 것만 예수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성평등을 이루고 노동을 개혁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의 전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불신자가 보는, 종교인이 보는 예수님은 사회 정의와 사회 불평등과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눈물 흘리고 불쌍하고 구제 봉사하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질병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암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시고 갖가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치유에 대한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 얼마나?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당신 정말 부자 될 수 있어. 세상적인 야망과 동기를 채우기 위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선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죠? 우리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참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역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현하는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사랑하는 본질을 회복해서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정말 우리가 복음을 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헌신자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동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헌신자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돕고 기도하고 이런 사랑, 그게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섬김을 가질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미래와 후대를 위한 사랑. 이게 미래와 후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걸음 위에 후대를 세울 것인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슴속에 담고 기도를 각인시키면서 이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공식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에로서 사랑은 나쁜 것이다, 친구는 나쁜 것이다가 아니에요. 친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질서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 간에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부부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어느 목사님은요, 집에 안 들어간대요. 왜 안 들어가느냐? 교회 강단에서 늘 주무신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집 놔두고 강단에서 맨날 이불 갖다 놓고 거기서 주무셔요? 안 들어간대. 남녀 간의 사랑을 제약시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질서 있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부가 콩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를 무쳤어요. 김치가 있어요. 다 각자의 접시에 놔요. 콩나물하고 시금치하고 섞어서 놓지 않아요. 콩나물 접시, 시금치 접시, 김치 접시, 다 그 그릇이 용도가 있어요. 상에다 가스란히 식탁에 베풀어 놔요. 근데요, 그걸 무질서하게 확 섞을 때가 있어요. 언제 섞어요? 쓰레기통에 넣을 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때는 질서 없이 확 다 갖다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귀한 음식이 질서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악취가 나고요. 사람이 싫어해져요. 그처럼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갔잖아.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사랑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잖아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 질서와 순리를 어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약시하는 거지, 남녀 간의 사랑을 제약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남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잘못된 우리가 그 금욕주의적 신앙을 사람들은 많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다 그러면 신부되고 수녀되면은 지구는 100년도 안 돼서 다 종말할 거예요. 누가 자식을 낳아야지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손이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신부되고 수녀되고 중되면은 이 세상들은 어떻게 지구가 유지가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겠습니까? 종말이 올 거예요. 남녀간에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단 질서 있는 삶을 살아 질서가 유지되고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벌고 관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악취가 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을 다스릴 줄 알고 친구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다스릴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쓸데없는 찰나의 철학자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은 다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오늘 13장 8절의 말씀이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사랑 안 하니까 함부로 하지요. 사랑이 식어져서 못해요. 빚지라.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미운 감정에 어떤 일에서도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사랑의 빚을 져라. 그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 있지요, 누구나. 정말 저 사람 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끝까지 생명 걸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미움을 갖지 않게 해서 생명 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비디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 선교사님들에 대한 사랑, 후대와 미래를 위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